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25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했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룬다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 일을 끝내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크게 실망하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의 성공에서 웃고 실패에 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일 것인가 라는 것,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서기라는 제목이에요. 자, 사무엘상 12장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의 즉위식을 하면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하나님의 벌, 여호와의 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모든 지도권, 그죠? 지도권을 이 사울 왕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지도권을 넘겨주는 것, 사무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죄악이 있어서 자신의 지금 지도권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제도가 아니라 왕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이제 그들에게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진정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인간 왕이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고유하고 독특한 그 가치를 잊어버린 것이. 그래서 일반 세상 백성들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선포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첫 왕인 사울을 향해서 그들은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어서 시작되는 14절, 15절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다수의 백성들의 환호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14절, 1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말씀 속의 의미는 뭐예요? 왕도 지금 세워진 이 이스라엘의 첫 왕, 그도 하나님의 따라가야 하는 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예요?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계속해서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도 뭡니까? 암몬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사울이 아니라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공의 이야기의 중심도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곳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주인공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사울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한 적이었던 암몬을 이겼고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완전히 큰 잔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흥분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 연설,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너희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부터 지금 죄에서 시작된 생각이기에 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해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죄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약한 것을 자신들의 죄로 돌리고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지 않아서 약한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이 어떤 날입니까? 잔칫날이에요. 그리고 왕을 세우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마지막 말은 마치 잔칫집에서 분위기를 깨는 것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를 기억해야 하는 가장 좋은 시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요? 승리의 때입니다. 우리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죠? 올라갈 때 사람은 금세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할 때 중요한 것은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죄가 없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를 칭찬하지,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승리할 때 그 기분에 도취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승리의 때는 가장 자신의 죄가 가장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그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겸손해져야 하는 거죠. 승리의 때에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승리의 때가 자신의 죄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때를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보입니다.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공의 때에 그렇게 될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성공의 때에는 더욱더 자신의 죄를 믿음으로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즉위식에서 이런 사무엘의 설교는 그곳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의 그 설교한 말대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일이 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을 말하는 순간 그 우레와 비가 그날에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잘못을 이해는 했겠지만 제대로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레와 비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왕을 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는 오늘 우리들도 너무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종종 세상적인 편의와 세상적인 관습을 따르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그렇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들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면 이스라엘이 헛된 것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서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더욱 여호와를 섬기고 따르는 데에 너희의 온 힘을 다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더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잘못된 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그래 왔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백성이 그때라도 깨닫고 다시 시작하면, 깨닫고 다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그러기에 어떤 죄라도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죄를 지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다는 지금 그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곳에서 선한 길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는 않겠지만 선지자로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합니다. 일의 실패와 성공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의 성공과 실패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던 길 중에 겪는 그저 한 가지 일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요. 성공 때문에 교만하다가 실족하고 또 실패 때문에 자신을 비하고 낙심되다가 실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모두 세상이나 일이나 자기 자신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패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에서 돌아서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던 길 중에 겪는 한 가지 일일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겸손 순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엎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우리 자신을 잘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